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 가까이에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동부의 명문 템플대학교와 템플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대학교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많은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템플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당에 빚어봐서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소녀는 죽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죽은 후에 베개 밑에서 57센트와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템플교회 러셀 코넬 목사님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예배실이 비좁아서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 편지는 소녀의 장례식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읽혀졌고 듣는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템플교회는 큰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 후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설립하였고 후에는 명문 템플대학교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는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기적도 행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부는 실마리로 삼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풍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부분인가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랑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건강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인격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놀라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한 여인이 가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본문에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남편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많은 부채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고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리만 갔습니다. 더구나 두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남긴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여인에게 빚을 갚지 못한다면 두 아들을 내놓으라고 괴롭힙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자기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자신의 엄청난 빚을 갚아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궁핍했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궁핍한 일을 당했을 때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큰 돈을 가지고 있을 테니 나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듣고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찾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까요? 기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기도해주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종은 인간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자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경건한 선지자 앞에서 조단조단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욥기 34장 28절에는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 출판 사업을 하다가 받은 어음들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파손되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부채를 안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을 치라는 사명, 목회하라는 사명을 늘 상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으므로 사업을 소생시켜 보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사업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해결을 시키셨어요. 어릴 때부터 지은 허물들,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했고 며칠 동안 흘린 눈물은 다윗이 해결할 때 흘렸던 눈물처럼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채만 정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나에게서 목회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10수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 피해 다녔고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복에 부딪혀 하나님께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고 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공중에서 나의 육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이었고 추한 냄새가 나는 송장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더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서약을 믿어주셨어요. 기도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부채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긴급한 부채는 청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주셨다고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부채를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저작권을 넘겨줌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작은 부채들도 차츰 해결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부르짖는 하소연을 경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피곤함으로, 낙심으로 찌그러진 삶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패배와 실패로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외로운 나그네 같은 인생의 고독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나와서 숨김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세하게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한을 진솔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원통함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 다 알았노라. 지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주렴. 선지자님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빵을 만들 밀가루도 없고요. 수프를 끓일 부성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요, 기름 조금 있어요. 성경에는 한 병의 기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a little oil, 기름 조금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해 있는 문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미약하고 작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기름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고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큰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름이 한없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는 병든 자가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는 쓸모없는 자가 유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파가니니의 손에 들린 고장난 바이올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한 거지가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바이올린에서는 음산하고 구슬핀 울려포함에 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자 없이 그 거지는 계속 음산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이때 한 모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바이올린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여기저기를 만지고 나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파가니니다!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다! 낮고 녹슨 바이올린이지만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의 손에 붙들리자 새로운 멜로디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음악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차가운 심정을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추하고 병들었습니다. 게다가 가난하게 가지합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기름 조금과 같은 값없는 인생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치고 새롭게 조율하셔서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값없는 기름 조금처럼 값싼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작아도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우리의 손은 무력해도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인으로부터 그 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너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 이때 하나님의 종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지 빌려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예고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예고했는데 세세하게 기록할 수 없으니 생략했을 거라고 억지정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함을 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한 가지 순종하면 그것을 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므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때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절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크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크고 위대한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 출신의 고아성악가 킴 익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입양돼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I will light the darkness, 내가 어둠을 밝히리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한국어판을 출판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음악회에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킴 윅스는 바로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내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하지만 1km 밖에 무엇이 있고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있어요. 저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후 또는 1년 후를 모르지만, 아니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과 그녀의 두 아들은 엘리사가 명한 대로 순종합니다.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명한 대로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빚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던 여인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상 이상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먼저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빚만 갚아도 좋은데 그의 생활비까지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가진 부채를 다 갚아주십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집사님들에게 건축을 시작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한 대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간 일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채 때문에 더욱 잘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고난의 신비예요. 문제 속에 담긴 축복의 신비입니다. 문제와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한국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움의 손이 되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 건져주시고 더욱 잘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